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질이 충분하지 못한 것, 이것 또한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는 것, 이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염려되는 마음들, 우리 각기 다른 생각과 여러 가지 답변들을 가지고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는 데 우리 모두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기는 하지만 정말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언제 죽어도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그런 말을 종종 하던 사람이 정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당신 이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정말 내가 기다려왔던 죽음이 정말 내 코앞에 왔네? 그러면서 기뻐할까요? 감사한 일이네. 이제 지옥 같은 인생 더 살기도 싫었는데 이제 죽게 됐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잔치라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배 아프고 또 열나면 당장 어디부터 갑니까? 병원을 또 찾아가는 거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당신 이제 얼마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두렵겠지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게 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는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평안함도 찾아오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런 날벼락과 같은 소식에 나는 그냥 무조건 기쁘기만 해 라고 이렇게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라 여기기 때문에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도 솔직히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초월해서 언제나 기뻐, 나는 항상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럴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한 그 믿음의 사람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는 물론 감사한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도 갖지 않은 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담담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천국에서 인생을 살며 살아왔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히 안식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우리의 본성이고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한 그런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우시냐고,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는 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의 진시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시 황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불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즉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신선들이 먹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그냥 그런 가상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진시 황제는 이 불로초라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은 곳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문헌에 보시면 이 진시 황제뿐만이 아니라 제나라 시대의 위왕과 선왕, 그리고 연나라의 소왕이라는 사람들도 신하들을 이 삼신산이라는 곳에 보내서, 즉 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산에 보내서 불사약,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그 고대 왕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약초를 구하기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문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누리려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들 불로장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신선들의 약초라 불리는 불로초는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약간 더 연장시켜주고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좀 덜어주는 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약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걱정까지 앞섭니다. 이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 혹시 사람들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AI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염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지만 제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저는 주저없이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라도 얼마든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상식 중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만큼 확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아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유일하게 하나 믿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를 리 없는, 세상 어느 누구도 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사람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평범한 말씀이지만 문제는 여러분들 이 평범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솔직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어떤 노력도 지금까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주인이 너희에게 생명을 준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를 부를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영원히 지속된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이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피할 수 없는 것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한 번 정해진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갈리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절반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으로 오는데 죽음 앞에까지는 똑같이 서는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죽으면 끝이지 심판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있기는 뭐가 있냐라는 태도를 가지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있을 때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아가자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르죠.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 말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피할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인간의 한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후에 있을 심판은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심판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입니다. 심판한다라는 것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흔히 말하는 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심판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면제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심판이란 자리,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육체는 죽고 영혼만 빠져나가서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보고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해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다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혼이 이제 죽음 이후에, 육체가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뭐 전설의 고향이나 귀신 뭐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뭐 구천을 떠돌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영혼은 그런 식의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심판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이 심판을 패스한다라는 거죠. 이미 너는 영생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의 심판대 앞에 선 자는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일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심판인 것이죠.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음부에서 영원히 죽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가 전한 말씀을 믿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그 심판대인데, 여러분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칙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옳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살아가야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가 모두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사람은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렁텅이에서 사람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아셨고, 너희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손길을 죄인들에게 뻗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 구주의 손길, 그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흙밭에 빠져가지고 발이 무릎까지 차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면 그걸 붙들고 내가 그 사람이 당겨줘서 그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조에 던진 사람이 평소에 저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혹시 저거 내가 잡아당기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진짜 괜찮아? 믿어도 될까? 이런 불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어. 그리고 이제 너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에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죄가 있는 건 맞지만 죽으면 끝이지 뭐가 뭐 또 심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피하려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불로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조의 손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꼭 해야 할 준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너희들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정에 보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냐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건을 다시는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잡아들여서 또 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언젠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을 피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을 피하길 원하신다면 꼭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는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주의 손길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손을 붙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삶, 죽음 이후에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위한 꼭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올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준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꼭 필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만이 두 번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전히 첫 번째 죽음을 피하고 두려워서 살아가는 자들, 그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주의 손길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꼭 필요한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이 또 영혼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